말씀은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한 절의 말씀. 아가서 1장 1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너무 좋죠?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한 번 더 하시죠. 솔로몬의 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가서 전체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 특강, 자카르와 네케바에서 이시와 이샤로, 그리고 그 너머에 솔로몬과 슐라미까지. 이 엄청난, 이게 긴 제목.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긴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카르와 네케바에서 이시와 이샤로, 그리고 그 너머에 솔로몬과 슐라미까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마지막까지 이 성경에 넣어야 할지 말지를 꽤 오랫동안 고민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보셨죠? 또 아시겠지만 이 아가서는 진짜로 야해요. 그래서 제 청소년 시절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바로 이 아가라입니다. 처음에 이 아가서를 읽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레위기, 민수기 같은 책들을 읽다가 이 아가서를 읽으니까 그야말로 솔로몬 만세였습니다. 게다가 제 별명이 뭐였습니까? 노래하는 시인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싸이월드 한참 할 때 제 대문글에 딱 노래하는 시인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가가 어떤 뜻이죠? 아가는 하시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 열왕기서에 의하면 이 솔로몬은 격언을 3,000개 이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노래를 1,005곡이나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자이기도 했지만 엄청난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5곡 중에서 이 1,005곡에 지은 노래 중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아가서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것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노래하는 시인인 제가 딱 좋아할 만한 성경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잠시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설교는 제목처럼 마치 부부 특강과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이 새벽에 청년들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룰 가정이 이 자카르와 네케바에서 이시와 이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 멈추지 않고 솔로몬과 술람미까지 나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다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는데 애를 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아가서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무리 솔로몬의 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남녀 간의 사랑을 담은 이런 선정적인 글을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가서에는 여성의 몸을 쭉 훑어나가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거친 애정 표현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공부한 우리는 생각이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의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 남자를 누구에 비유하십니까? 자기에 비유. 남자는 나. 여자는 누구에 비유하십니까? 교회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비유와 상징이 넘친 책이에요. 아가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편입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 그럼 술람미 여인은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은 노동 때문에 일 많이 해서 얼굴이 검게 그을려버린 가련한 여인이죠. 그러면 일단 이 둘은 신분이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하기에 수준이 안 맞아요. 여러분,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특별히 신분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신분을 넘는 사랑은 힘들어요.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당연하죠. 왕인데 잘생겼죠. 아버지가 잘생겼으니까 자기도 잘생겼을 거예요. 지혜롭고 음악 잘하죠. 글도 잘 써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사기캐요, 사기캐. 이런 캐릭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이 솔로몬과 한번 엮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에 비해 술람미 여인은 당시 기준으로 봐도 기준 미달입니다. 왜냐면 원래 그 더운 지방에서의 최고의 미는 뭐야? 미의 기준이 뭡니까? 그거는 허연 거예요. 그럼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와, 놀랐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제가요 안 먹히더라고요. 한국에서 먹겠는데요. 제 얼굴이 까맣잖아요. 그래서 안 먹혀요. 반면에 제 친구는 얼굴이 좀 아니거든요. 그 친구는 근데 얼굴이 굉장히 하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 인기가 최고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겁나 더운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의 최고의 메이크업법은 무엇이냐? 화이트닝이에요. 하얗게 얼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술람미에는 햇빛을 오래 맞으면서 일해서 얼굴이 얼룩덜룩했습니다. 매력 없는 여자죠. 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아가씨들은 뽀얀 피부를 자랑했습니다. 자, 이처럼 뽀얀 피부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대의 킹카였던 솔로몬이 다른 하얀 여자들을 다 마다하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 술람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는 비유와 상징 속에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보아스와 룻, 다윗과 바세바, 호세아와 고멜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이 내러티브에만 담겨있는, 이야기 속에만 담겨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남자, 여자라는 명칭 속에도 복음을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요, 창세기 1장입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쓰이냐? 바로 자카르와 네케바로 쓰입니다. 남자는 자카르라고 쓰여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표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남자를 잘 표현한 말입니까? 이것이 남성성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원래 수컷들이 그런 거예요. 강아지도요. 이 수컷은 마킹을 많이 해서 자기 영역을 많이 표시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역만 표시하고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여자는 뭐냐면 네케바로 쓰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생물학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에 여성성이 담겨 있죠. 여자는 한 남자에게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구멍을 파버립니다. 맞죠?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고, 구멍을 뚫을 때 다소 거칠게 뚫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대박이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매들이 그렇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있는 중인 거죠, 구멍을. 문제는 이 둘이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하나는 모든 곳에 표시를 하고 돌아다니려고만 하고, 하나는 아예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늘 싸우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얼마나 다른지, 이 두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정말 웃겨요. 단어를 탁 갖다 놓고 히브리어를 보면 알파벳 단 한 단어도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이처럼 이는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조금 발전된 형태의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이 장면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탄생되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담의 잠을 재웠습니다. 여러분, 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메타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갈비뼈를 뽑습니다. 그럼 옆구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를 탄생시켰다. 이 말이죠. 이거 이 말 아니에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그래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으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어떤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이거 복음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생산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재밌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에 쓰이는 단어가 달라요. 아까는 자카르와 네케바로 쓰였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2장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김보규 씨의 찬양으로 알려진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이쉬가 이시아에게.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쏴라고 쓰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이쉬는 사람이란 뜻인데 남성형으로 쓴 거고 이쉬는 여성형으로 사람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조된 남자와 여자 존재 자체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자카르와 네케바와는 달리 그 이름의 음가가 비슷하죠. 이시와 이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알파벳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구성이 다 같은 거예요. 이시와 이샤. 우리 한글 알파벳도 보면 비슷하잖아요. 이응과 시옷이 들어있죠. 이시와 이샤. 이 두 단어에 중복되는 알파벳은 무려 2개입니다. 제가 왜 무려 2개라고 했냐면 3개밖에 없어요. 원래 3개 중에 2개가 똑같으면 완전 대박이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중복되는 거죠. 이 알레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렇게 쓰나 알레프. 자, 두 번째 스펠링, 중복된 스펠링은 쉰입니다. 쉰이라는 것은 이빨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자, 그럼 남자와 여자는 왜 이때 그의 이름이 뜻이 똑같아졌나요? 원래는 뜻이 달랐잖아요. 자카르 기억하다 네케바 구멍을 뚫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씨와 이샤는 뜻이 똑같아요. 사람이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는 진정 하나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카르와 네케바,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불신결혼은 안 된다. 진정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 저는 진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물론 그래도 말 안 듣고 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만 그래도 목사가 할 일을 끝까지 해야죠.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씨와 이슈아에서 멈추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솔로몬과 술람미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도 솔로몬, 술람미, 이것도 음가가 비슷하죠? 그렇죠? 솔로몬, 술람미. 여러분, 솔로몬의 뜻은 뭐냐면 평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술람미의 뜻은 무엇일까요? 술람미의 뜻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황으로서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름이 언제 사용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어원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원. 둘 다 왜 이름이 똑같으냐? 바로 살렘.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런 말. 그 평안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겠죠. 솔로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입니다. 자, 그럼 살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살렘의 뜻을 갖고 있는 왕이죠.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오시냐면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가서가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비천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라는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노래 중에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가장 아름다운 아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평화할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얻었습니까? 우리 평화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얻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미칠 듯한 사랑이 술람미를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이빠이 사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테바의 가정은 자카르와 네케바를 넘어 이시와 이샤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는 의미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시와 이샤를 넘어 솔로몬과 술람미까지 가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부 특강 끝.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